예,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니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과 또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 안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정에서의 현실도 그런데 교회라고 얼마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나름의 선민이기 때문에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베소가 이방인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유대인들에 대해 나름의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두 집단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은 유대인들보다 더 소망 없었던, 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만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기억하라라는 메시지, 생각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출애굽 때부터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모세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기억해라,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라고 던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소외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누구라도 소외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이쪽에서도 혹은 저쪽에서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 유대인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헬라인 그들 문화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교회 한인교회에서 어느 한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민 오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자녀를 교육하는데 영어가 그때 한참 영어의 붐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교육 때문에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호주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캐나다도 많이 있었지만은 호주로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영어의 그 소중한 문화도 알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영어로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3명 다 정말 원어민 정도의, 그 정도의 풍성한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 그 막내 아이였거든요. 첫째, 둘째는 그나마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막내는 스스로 커가면서 호주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스스로 호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외형적인 변화에서 많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호주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해요. 신장에서 차이가 나요. 피부에서도 차이가 나요. 머리 색깔에서도 차이가 나요.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차별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호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호주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이 친구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나름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인교회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도 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소통이 돼요. 그런데 조금 청년들과, 일반 청년들, 유학생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통은 되긴 하죠. 의사소통은 되죠. 그런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교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나름의 그래도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좀 그런 고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니까 벽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다시 호주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였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그 이민자 2세들의 고충들이 한창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민자 2세대들이 이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그룹을 만들고 또 교류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어쨌든 어딜 가나 어떠한 공동체라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중엔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새신자들이더라고요. 새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새신자는, 말 그대로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성찬식이 있는 날에 새가족이 등록했답니다.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긴 했지만은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만 빼고 포도주를 마시더랍니다. 충분히 이제 사전에 목사님께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이제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충분히 안내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하는 거죠. 오해에서 비롯한 그런 에피소드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일,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 몸된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가 몸소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장소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가기까지 그 여정을 3차 여행 그 이후로 한번 살펴보면은 3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이방인 교회에서
준비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한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폭행을 당합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인데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물론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유대인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분노는 늘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23장에서 나오는 서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한 폭행인데, 그러한 폭동인데, 한번 일어난 폭동은 걷잡을 수 없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그때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겠다 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엄연히 따지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 동족으로부터, 그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죠. 그럼 이렇게까지 동족을 죽이기까지, 소외시키기까지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부정한 자, 이방인은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것도 아니지만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해 때문에 더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전의 그 문턱, 그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방인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선포하시는데 14절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신 거죠. 그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의 입구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본문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벽이 허물어졌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도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신분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배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모형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인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제 그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그런 모형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뾰족 튀어나온 그 부분이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테두리가 있는데 그 안쪽이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고, 그 앞쪽에도 뜰이 있죠. 마당이 있죠. 그곳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큰 마당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이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성전 옆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네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이 헤롯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 얀나스가 있잖아요. 그 얀나스가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방인의 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척결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 장사치들을 내몬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쪽 큰 마당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옆쪽에서 보면은 요 성전이 있고, 오른쪽 아래 밑통에 보면은 조금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한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1.5m 정도의 높이의 바리게이트인데 이 바리게이트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요, 이 성전에 유대인이 아닌 누구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사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이방인 뜰까지는 허용하지만은,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허용했지만은 그 안쪽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놓게 되면은 그는 사형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배척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오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입에 거품 물고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이렇게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이 생긴 것이 아닌가?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합니다. 이러한 논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왜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까? 왜 전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러한 폭염과 폭우 또 재앙이 있는 이유는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땅이 저주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연히 따지면 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자연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방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막혀 있었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벽을 허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은 시기하고 이것을 거부했던 거죠. 사실 이곳이 바로 이렇게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죄가 온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상태이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비록 죄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질 때 비록 왠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왠지 저 사람 나하고 맞진 않지만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주일에 출석할 교회를 알아봐야 하는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아름아름 가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짜고짜 택시를 잡고 이 지역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느 교회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찾아달라고 한 그 사람, 데려다 달라고 한 그 사람은 궁금했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알았을까? 그리고 또 택시 타고 가는 중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교회도 있었고 더 외견상 좋아 보이는 건물도 있었거든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아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인상 찌푸릴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채 교회 밖을 나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눈 씻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죽일 만큼 싫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소외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일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원수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이에 누가 그를 화평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관계의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수였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힘들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와는 다르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은, 삶의 패턴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했지만은 앞서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끊어지고 난 이후에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현실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구성만, 흔히 우리 로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로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관계는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요.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저는 와이프하고 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소한 좀 싸움은 있긴 했겠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한 번은 아내의 행동에 정말 짜증이 난 적이 있어요.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나오는 반응도 저도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렸겠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날까? 와이프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일주일 전과 1년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짜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제 안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도 사역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역 자체가 사역이 일이 되어버려서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짜증이 나던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요, 아주 종종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쩌다 진짜 한 번 그렇게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 제 신앙을 점검합니다.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어떠한 관계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작은 선물, 이런 선물로도 잠깐의 평안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관계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관계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에 힘도 없고 능력이 없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참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 가정에도, 그 나라, 그 국가에도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왠지 오늘은 조금 싫고 미워지는 감정이 든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짜증나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게 된다면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는 더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그 허물, 그 담을 허무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에게도 평안이 있고 유대인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그 택시기사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기뻤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사업이 뭐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형통해서 기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가 서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넘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마침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